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마리아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들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들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 헤롯의 유아 학살, 이집트로의 피신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호적을 위한 베들레헴 방문과 출산, 천사의 계시와 찬양, 목자들의 마국간 방문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여서 전혀 다른 장면과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자 또 역사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과 주변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43년 로마의 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3인방 중에 하나인데 흔히 역사에서 옥타비우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저 처음 가이사의 그 양아들인데요. 그는 자신의 매형이자 최대 라이벌인 안토니우스와 오랜 내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삼두 정치라고 해서 가이사가 이제 그 브루투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이후에 3명이 공동으로 이 로마를 다스렸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그라들고 2사람이 남게 되는데 한 사람이 옥타비우스고 한 사람이 그의 매형인 안토니우스입니다. 삼두 정치가 그 운명을 다해갈 때 주전 31년 안토니우스는 연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하여
에베소에서 함대를 모았습니다. 옥타비우스는 원로원을 압박하여서 집정관으로서 가진 이 안토니우스의 모든 권한을 회수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9월 2일 그리스 악티움에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함대의 숫자는 안토니우스가 2배나 더 많았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옥타비우스에게 그만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옥타비우스는 단숨에 로마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전 27년 원로원은 그를 로마 최초의 황제로 추대하며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이때부터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예요?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오랫동안 지속된 내전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국 내의 모든 속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호적을 실시하는 목적은 군대 징집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이때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입니다. 로마가 피지배국을 통제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 인구조사만큼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 호적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보다 먼저 실시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가 이 구레뇨 총독을,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 팔레스타인 총독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주후 6년에 단행한 그의 인구조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악명 높은 사례여서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벌어졌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 호적을 하라고 한 그 이후에 이제 6세기에 이르러서 구레뇨 총독이 있었을 때 인구조사를 또 했는데요. 그때 너무나 반발이 심해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이 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반란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더 악착같이 거두게 되니까 그만큼 공공한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는 그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던 이 베들레헴까지 갈릴리에서 145km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여자들도 12살 이상이면 인두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의 동행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에 좀 미리 내려가서 머물 곳을 찾았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부가 마구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기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핏덩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조차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지만 자기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황제의 정책적인 결정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와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주목할 만한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작은 마을에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것에서 세상의 왕들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큼지막한 일들이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만이 역사의 증인이 되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전혀 다른 장소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들레헴 지역 외곽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 누구라도 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진정시키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주님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거기 누워있을 텐데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가축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성탄 전야 때 이렇게 뭐 새벽송을 돌고 이러진 않는데 새벽송 돌 때마다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천군과 천사들이 직접 찬양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첫 구절에 등장시킨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는 신의 아들로 불리며 그가 다스리는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선전이 되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오랫동안의 그 내전에서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죽었고, 자기 아들들이 끌려갔고,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자기가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의 세월이 많이 지났다가 이 아구스토를 통해서 내전이 종식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른바 팍스 로마나 시대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는 온갖 거짓과 폭력으로 위장된 허울 좋은 평화였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였습니다. 이에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옥타비우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옥타비우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세상 권력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혼란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쟁을 막 종식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나서서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죠. 어떻게 그것을 끝내려고 합니까? 힘으로 만드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하는데, 이어지는 5절에서 그분이 오셔서 평화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평화로 번역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일상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가 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열린 무덤과 같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고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될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하는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자주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만일 온다면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의와 생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자 들녘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의 계시를 확인하자고 서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원래 뜻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꼭 가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꼭 가보자.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가서 아기를 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천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마음에 모든 말을 새겨 두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자들이 첫 번째 복음 전파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천사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합니다.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했던 것과 보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도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놀라고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은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흥얼거림입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일상 가운데 은총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찌든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음색이 예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담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